하나님 말씀 시편 20편입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대항언어 대항언어 50번입니다. 50번 내용이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면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할 일 못할 일 다 하는데 다 하면서 다니는 위선자들이 있어서 교회 안 간다. 위선자들이 싫어서 교회 가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에 가고 싶지 않다. 교회 가고 싶지 않다. 내용은 참 들어보면 그럴듯하잖아요. 교회 안 갈 만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탁 듣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지금 잘못 말하고 있는지는 자기도 모르는 거지. 듣는 사람이 그럴듯하게 듣는다. 이거 받아들이면 벌써 곤란한 거예요. 분명히 그럴듯한데 이 사람 교회 안 갈 만한 무슨 사정이 있는갑다. 뭔가 교회한테 실망을 했는갑다. 이렇게까지 이해는 하는데 그것 가지고요 교회를 안 가야 된다든지 교회 가고 싶지 않다는 이런 말에 이유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 뭔가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 알고 있다 이래 돼야지. 말을 해도 집에서 나오는 말이지만은 이게 바른 말인지 바르지 못한 말인지 모르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말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말 하는 사람끼리 모여버리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는 옳다고 하는데 실제 옳지 않는 걸 갖고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요 반드시 그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가기 싫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란 이런 말을 가지고 실제로는 교회에 가지 않을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게 아니고 교회에 가고 싶지 않으니까 변명을 대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가고 싶지 않는 변명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이 사람 말했는데 일리가 있고 그럴듯한갑다 교회 안 갈 만한 사정이 있는갑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자기 변명이지. 교회 안 가는 것에 대한 자기 변명이라. 교회에 대해서 분명히 교회를 한두 번 다녀본 사람이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서 할 일 못할 일 다 하면서 다 하는 그런 위선자들 그런 사람이 있는 교회는 싫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그걸 봤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위선자라고 하는 사람들 할 일 못할 일 하고 있다는 저 사람 할 일 못할 일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봤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 하는 이 설교를 이렇게 들을 때는 비교할 때 예수님 믿는다 하면 이 정도 수준이 되는데 자기가 볼 때 저 정도 수준이 안 된다 자기가 판단한 거예요. 얼마나 잘못 말하고 있느냐. 교회에 다니고 안 다니는 걸 가지고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평가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교회에 다니는데 할 일 못한 일 다 한다 하는 것을 자기가 본다면은 도대체 뭐가 할 일이고 뭐가 못할 일인지 자기한테 비춰봐야 돼요. 자기는 그것보다 더한 거예요. 그렇게 할 일을 하지도 못하고 못할 일을 하면서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 그걸 감추려고 교회 안 가겠다는 거예요. 할 일 하지 아니하고 못할 일 막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감추려고 교회 안 가겠다 하는 거라. 그리고 윗선자라 하지만은 윗선자라고 나타나는 그것은요,
적어도 교회가 있으니까 위선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교회가 없으면은 이게 위선자인지 뭐 거짓말하는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가 어느 정도 정한 그 굴레를 볼 때는 아, 이 사람 위선자구나 라고 본다는 것은 교회가 나름대로 보여주고 있다. 교회가 없으면은 누가 잘하는 사람인지 누가 못하는 사람인지 사회에 어느 나라에 어느 위치에서 어느 단체라든 간에 교회라는 어떤 규정이 어느 정도 나름대로 어떤 표준이 있으니까 그걸 갖다 대가지고 아, 이건 할 일이고 이건 못할 일이다. 이 비교가 되는 거고 또 교회라는 어떤 터리를 가지고 제시하는 게 있으니까 이거는 위선자야 라고 하는 어떤 간추려내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있으므로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할 일 못할 일 말을 쓸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 하는지 내가 못할 일을 막 하고 있는지 내가 위선자가 아닌지 오히려 그런 걸 갖고 교회에서 자기를 비춰봐야지. 왜 그런 사람을 두고 내가 교회를 가니 못 가니 이런 핑계를 대느냐. 분명하게 이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이런 비슷한 종류 많이 하거든. 아, 나는 뭐 장로님들과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도무지 못 가겠다.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다 상처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적에 그런 말 한 사람에 대해서 은근히 우리가 야, 참 아까운 사람이다. 저 귀한 사람인데 우리가 이거 교회에서 상처를 줘갖고 저런 사람 교회를 못 다니는구나. 이렇게 동정을 하는 거예요. 동정을 해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그런 말에 그 어느 속에서 나를 향해서 요구하는 분명한 내용이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말을 지금 잘못하고 있다. 요것도 우리 같이 간추려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무조건 지적한다고 해서 지적하는 그 사람이 무조건 옳다 그래갖고 100% 받아서 우리가 뭐 고칠 수 있나요? 고친다고 해서 뭐 되어지는 게 있나? 교회는 역사가 수천 년 동안 넘어오는 거고 또 교회마다 형편이 다 다르고 특색이 다 다르고 내용이 다 다른데 어느 교회에 어느 어떤 일을 갖고 딱 말하지 아니하고 요것 때문에 내가 도무지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든지 어떤 분명히 고칠 수 있어야 될 문제를 품고 있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으면 그 부분을 두고 분명하게 자기가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막연하게 교회 전체를 두고 예수를 믿는다면서 뭐 할 일 못할 일 다 하면서 위선자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그럼 위선자 아닌 듯이 자기는 할 일 다 하고 있는 듯이 자기는 못할 일을 전혀 안 하고 있는 듯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그러면서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교회는 다닐 곳이 못 되는 곳이라든지 뭐 교회는 안 가겠다든지 그런 것이 싫다든지 전체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건 절대 올바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교회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교회 못 가는 이유를 변명하려고 그런 말 하는 것도 있지만 교회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 들리면서 할 일 못할 일 한다는 것 이야기하고 위선자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보고 있고 이런 말은 그래서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교회론 도대체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교회 막 보이니까 또 뭐 교회 오락하고 교회 안 간다 하면 되는 것처럼 하지만요. 교회는 모든 사람이 소속을 둬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어쨌든 그래요. 또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지금 가고 있어요. 내가 지금 아무리 버티고 그래 봐봐야 나는 교회 안 가는 사람으로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후손들 가면은 결국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으로 완전히 세상이 갈라진다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구조가.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사람이 소속이라는 것은 교회에 대해서 내가 거기서 협조를 하는 사람이냐 교회하고 대항하는 사람이냐 요 두 가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교회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갈 것 같으면 내 대해서, 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뭐 나름대로 한 번 경험했다든지 교회에 대해서 말을 언급을 할 정도 같으면 지금부터 가는 것이 다음에 후손들에게 편리해요. 편해. 후손들을 도우는 거예요. 내가 만나지도 못할 후손을 왜 내가 걱정하고 내 대해서 가기 싫은 교회를 내가 가야 되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한 사람이 살면서 후손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그건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래요. 짐승은 그렇지. 짐승은 새끼도 자기가 자기 새끼인데도 불구하고 죽이는 그 짐승이지. 인간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인간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상에는 후손에 대한 배려를 하면서 사는 것이 그 인간이라. 그렇게 후손에 대한 배려를 안 하고 살려고 하면 그건 인간 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는 것은 또 되게 겁을 내가지고, 자손도 자손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 뭐 살 가치도 없는 사람인데 또 죽는 것도 또 되게 겁을 내잖아요. 후손에 대한 배려를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장치로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워가 놨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교회를 통해서 후손이 장차 받아야 될 그 축복에, 어마어마한 영광에, 그 기회를 그 후손들에게 보여주려고, 그 후손들에게 제공하려고 지금 있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어지는 교회를 출석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에서의 그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건물이란 걸 형식을 하면서 교회는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교회는 아주 고유한 사명이 있어요. 고유한 사명. 교회에는 어느 것에도 비견될 수 없고 어느 것에서도 번복될 수 없고 그것에서 덮어지지 않는 교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할 때에 거기는 어느 교회든지 고유한, 어느 교회나 똑같은 변함이 없고, 세월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어느 곳이 바뀌어도 거기는 하나의 고유한 동일한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사명. 교회는 바로 이 고유한 사명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교회가 있어야 될 고유한 사명, 단 하나로 가지고 통일되어 있는 이 사명이 있다니까. 나라마다 교회라고 불리는 형태가 다르고, 건물 모양이 다르고, 출입하는 사람이 다르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다르고, 예배 형태가 다르고, 어떻든 간에 어쨌든 간에 교회란 이거 하나에서 통일된다. 민족과 나라와 문화와 어떤 환경 속에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교회가 가지는 아주 고유하면서 존재되어지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내가 싫어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말이야. 내가 가기 싫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는 없어지더라도 교회는 있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 사람들이 전체가 다, 모든 인간들이 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누리라고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모든 사람이 소속되어야 된다. 소속되어야 된다. 출입을 하든지 거부를 하든지 교회를 통해서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소속이라는 것은, 교회는 절대자 대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바로 상대로 두고 있는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는 곳이 교회예요. 이게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둔다 하는 것이나, 또 다른 말로 교회는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상대되어지는 사탄의 존재를 인식하며 있는 것이 이게 교회예요.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같은. 그리스도 아니면은 거기는 뭐 도무지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리스도.
또 분명한 이 교회의 존재에 대한 이유를요, 분명히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것을 말하기도 힘들고 깨닫기도 힘들고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말로서는, 인간의 구상으로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느 누구 인간에게도 도무지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는데,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인 거예요. 성령님. 그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간을 상대하는 존재, 사탄에 대해서 대항하는 이 환경에 있는 것이 교회다. 어렵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간단한 내용을 하면은, 교회는 절대자 앞에서 인간이 상대방을 염두에 두는 것이 교회다. 간단하게. 절대자,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두고 인간이 사탄 앞에서 인식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다. 이 교회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이거 하나는 철저하게 통일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일적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건물은 교회의 거치함이지만 또 건물은 교회 다닌다 사람이라 하면서 출입을 하지만은 실제로 그거는 사탄의 영지라. 사탄이 교회하고 반대되는 곳은 바로 사탄이래요. 사탄의 장소가 교회하고 반대되는 거예요. 상대되는단 말이에요. 상대. 교회에 대해서 두둔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거는 사탄의 영역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잘못한 말을 할 때 잘못된 말이라고 알려주는 것이 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 장소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니까, 계기가 되니까, 뭔가 들어야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므로 사탄을 대항하려면 교회에 출입을 해야 된다 이거죠. 교회에 누구든지 사탄에 대항하려면 교회 활동을 해야 된다. 교회에서 이렇게 익혀지는 활동을 해야 된다. 사탄을 알아야, 즉 지피지기, 나를 알고 상대를 알듯이 나를 알고 사탄을 알아야 교회 활동이라는 이 활동이 무엇인지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을 대항하려면 그게 적당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사탄을 알아야 되고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것도 제대로 알아야지. 어설프게 알았다가는 아까처럼 충돌이에요. 사람의 충돌이 아니고 이게 어설프게 알으니까 할 일 안 할 일을 이걸 구분 못해갖고 결국은 윗선자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그런 거예요. 잘못 알아서 그렇지. 잘못 알아서. 바로 알면은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야 위선자가 되지 아니하고 할 일은 하고 못할 일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아는 것이 쉽지 않는 것은 이게 몸에 배어야 돼. 계속 활동이 익혀져가지고 활동이 익혀져서 내 대해서 하나의 습관처럼 나올 때에 비로소 사탄과의 대항할 수 있는 그 할 일과 못할 일을 내가 구분해내는 거예요. 그때는 위선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습관적으로 교회 활동에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탄을 대항하는 이런 활동을 내가 하게 되는 것이 습관화되어지면은 이게 나의 면역 체계에 유전자 면역 체계가 바뀌는 거예요. 유전자 면역 체계 변이 되려는 거예요. 이게 자손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손에게. 내가 나를 통해서 내 자손들에게 유전 체계가 넘어갈 정도로 내가 이게 습관화 되어진 어떤 분명한 요소, 이것이요 자녀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녀들이 넘어와서 1대, 2대, 3대로 가면 갈수록 그 심성이 교회에 준하는, 교회가 원하는, 교회가 가야 될 기본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에 한 걸음 한 걸음 다른 사람보다 앞장서서 리더 자리가 아니에요. 리더 자리예요. 이게 바로 나의 습관이
자녀들을 통해서 유전적인 변형을 일으켜서 바로 교회에서 리더들을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녀 문제가 연결된다니까. 자녀하고 뭐 그냥 동떨어진 게 아니라니까. 나의 신앙생활로 끝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잘못 알고 있어요. 자기 신앙생활하고 뭐 장로되고, 자기 신앙생활하고 목사되고, 자기 신앙생활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참 신앙생활 잘한다, 윗선자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겠어요. 이게 꼬마 끝을 내려고 그래. 뭐 노회장 되려고 하고, 지금 내일 내일 노회하는데, 노회기간인데, 노회장 선관으로 지금 핸드폰이 불이 나요. 문자 오느라고. 일주일 전부터 막 출마한 사람들만 내 찍어달라고 막 아주 대놓고 선거운동 하는데, 노회장 선거 가는 그런 보담도 장로되고 목사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의 하여금 교회 활동에, 사탄을 대응하는 그 교회 활동에 내 몸이 습관적으로 반응하고 있느냐, 이거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할 일 못할 일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윗선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구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이런 내 몸에서 어떤 환경에 따라서 뭐 장로가 되는 것 때문에, 목사가 되는 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좀 어떻게 모양을 갖추는 이런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그 속에서 교회가 흐르는 아주 고관 어떤 사역, 어디 가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 사역에 내 몸이 배어가면은, 습관적으로 받아들이면은 이것이 내가 유전자적인 체질 변형이 일어나서 내 자녀들에게 이것이 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대, 2대, 3대, 4대 가면 갈수록 깊어진 유전자적인 이 어떤 체질 때문에 사탄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대항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가 온다니까. 그런 시대가 지금 당장에 시작되는 것이 2012년, 지금 현재 2014년, 2012년부터 나타나는 부활 통일 시대가 이제 그것이 눈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앞으로 1000년간 그런 일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내용을 보면은,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 살아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남는 거예요. 차츰차츰 교회 활동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많이 남아요. 실제로는 변동이 없는데, 죽어가는 사람 속에서 그 파묻혀 있을 적에는 이게 숫자가 별로 표가 안 났는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전체가 다 교회를 대항하는 사람들이 그것에 많이 죽어가니까, 교회를 대항하는 사람이 죽는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요, 급격히. 그러면 자연히 교회에 활동을 하는 사람들 숫자가 표가 나는 거예요. 이제 대응되고 1대1이 되다, 전에는 뭐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다가, 이제는 좀 8분의 1, 7분의 1, 6분의 1, 5분의 1, 4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반 정도까지는 간다니까. 반 정도, 적어도 반 정도까지는 가요. 상대와 더불어서 1대1의 수준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게 2분의 1이거든. 이런 상황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막 생기는 걸 볼 때에 비로소 교회 생활에 대한 자기 자신의 자리, 내가 참 교회 활동이 사탄을 대응하던 그 교회 활동이 옳았다 하는 것을 자손들이 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훈련 안 된 자손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사탄에 대한 징벌이 막 내려질 적에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자손을 아무리 붙들려고 해도 자손이 연결이 안 돼. 요절한단 말이야. 사고로 죽든지 어떤 간에 이게 끊어진다니까. 그것이 시작되는 것이 2014년부터 시작된단 말이야. 2012년부터 부활통일 시대 선포, 2014년 교황의 사탄으로 등장하는 그 사건, 이제 한민족이 이제는 열방의 선지자로서 막 등장하는 요런 전체가 그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내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손들이 계속해서 번창되어지는 것을 바라는 요 신앙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용사로 가는 이 사람들이 결국엔 인간이래, 인간.
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사탄의 군사를 이기는 것을 인류 마지막에 정리가 되어지는데 그때에 누가 후손들이 남겠어요? 지금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후손이 남겠어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사탄을 대응하는 사람들의 그 후손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 되겠어요? 안 그러면 지금 별로 별 볼일 없게 지 마음대로 하는 그 자손들이 그리스도의 자손으로 남는 것이 어림도 없어요. 전에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지. 과거에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내 모습이구나 하고 내가 기뻐하겠지만은 지금 내한테까지 왔더라도 앞으로 오는 백성에 대해서 후손들에서 내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사탄을 대응하는 내 모습이 체질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은 불가능. 시대가 부활통일 시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완전히 양쪽으로 갈라진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교회 신앙생활을 한 것이 참 다행이다 하는 그 정도가 있었다면은 이제는 이것 자체가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응? 사탄 편에서 사탄을 대응하는 이 반대편에서 이 두 부류가 분리된다. 어떤 식으로 분리되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가운데서 분리되는 일들이 눈에 뻔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후손들이 어떤 일이 주어지느냐?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상급 받는 일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영광이 영광. 지금에는 부모, 형제, 자녀 간에 우리가 만나는 거지만은 영원한 세상에서는 상급 받는 자리 있느냐? 상급 받는 자리 없느냐? 요 관계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을 기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상급 받는 자리에서 만나는 것을 기대해야지 내 후손들이 상급받지 않는 자리에서 만난다. 정말 이거는 아찔한 거예요. 내가 상 아무리 받아도 천국에서 상 받으면 뭐해? 내가 상 받는 자리에 있으면 뭐예요? 내 후손들이 상 못 받는 자리에 있다. 참 부끄러울 거예요. 자손들에서 내가 어느 정도 준비해놨느냐?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만약에 자손들 중에서 나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자손들 중에서 만약 그들 중에서 지옥 가 있는 자손이 있다. 생각을 해봐요. 생각을. 그 올라가면 다 보는데 다 쳐다보고 있는데 다 서로 관계를 아는데 누가 몇 뜻이고 누가 몇 뜻이 다 알잖아요. 누가복음 16장 이후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들어봐요. 아브라함 시대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아브라함보다 2000년 정도 지난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라 부르고 있어요. 2000년 동안 안 본 사람인데 그때 되면 훤하게 드러나요. 관계가 훤하게 드러나요. 아무개시 이 땅에 있는 동안 이름 불렀던 거 서로 다 알게 돼요. 내 후손인데 감옥에 들어있다. 내 후손인데 지옥에 가 있다. 생각하면요. 이런 거 생각하면은 어떻게 이런 핑계 대가지고 교회 간이 안 하니 교회 실현이 안 쓰니 이 따위와 같은 말이야. 이 따위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 저질스러운 그런 말로 가지고 교회 안 가는 것이 무슨 자랑인 듯이 변명하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자랑하려고 하는 이런 은혜고 자기 따위는 뭔가 이유가 있는 듯이 엉터리 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하고 또 말싸움은 또 되게 많이 해요. 쓸데없는 거 옳지 않는 거 갖고 무지하게 과음질라고 크게 소리하고 이기는 건 또 더 잘한다니까. 결국은 어떤 조직이든지 이런 데 난장판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중심을 가지 못하면요 반드시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지금은 어떤 때냐 말씀드리지만은 부활통일시대 1000년이 3008년까지가 어쨌든 부활통일시대예요. 늘 최근에 들어서 말씀을 늘 하지만은 2114년 앞으로 100년 지나면은 인구가 63억 70억 지금 현재 70억인데 10분의 1이 죽으래요. 63억으로 된다니까. 63억으로 주는 100년 동안에 사람이 얼마나 죽을지 한번 계산을 해봐요. 70억 인구가 연간 1.1% 지금 상승세로 돼 있는데 이 1.1% 상승세도 불구하고 100년 지나면은 63억이 돼버린다. 체력이 줄는다.
그러면요, 사람 죽는 수가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1년에 말이야, 수천만 명이 죽었네, 수천만 명. 앞으로 그런 사건이 생긴다, 이거예요. 지금은 비교해서 아직 이런 선포가 안 나갔으니까, 이런 선포가 일반 안 됐으니까, 지금은, 어찌될지 모르지만요, 지금은 당장에 안 나오지만은, 곳곳에 있어, 곳곳에, 어마어마하게 이 사태, 해일이면 해일, 원자력 발전소, 지금 저 공중에 떠 있는, 인공위성들, 거기서 원자력 폭탄 실어가지고 나르는 기술을 막 발달시키고 있잖아요. 또 미국에서는 또, 지구를 향해서 충돌한 혜성을 향해서 원자력 폭탄을 쌓아 올려서 저 하늘에서 맞춰가지고 방향을 돌리겠다는 이런 지금 아이디어를 갖고 진행한다는데, 만약 그래 했을 경우에 혜성은 막을 수 있지만은 원자 폭탄에 대한 이 지구의 영향, 이게 전혀 없다? 또 이런 일이 과연 일어나지 않을 거다? 단지 계획일 것이다? 장담을 못해요. 아무도 장담 못해요. 앞으로는 인구 많아지지는 않는다, 이게. 분명한 거는 가면 갈수록 인구가 줄어든다. 이게 가야, 그래 돼야 이게 교회를 통해서 사탄을 대적하던 이 무리의 이 기능이요, 부각되기 때문에 부각을 해야 다음에 1000년 후에 사탄하고 바로 맞대토로 부를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준비되어지는 자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앞으로 1000년 후에 지금 있는 사람들 별도로 무장해갖고 가만히 있다가 1000년 동안 아주 냉동인간 됐다가 턱 나타나냐? 정말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있는 나를 통해서 다음에 아들 때가, 다음에 손자 때가, 이게 이어지는 게 자손이잖아, 자손. 지금은 사람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에 이제는 많은 내용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인설 동안에 이 사람의 비율, 이 참 교회의 형태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사탄을 대항하던 그 교회의 활동에 준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비율은 숨겨져 있다. 지금까지 숨겨. 그러나 앞으로는 이게 완전히 드러날 정도로, 표가 날 정도로, 누가 봐도 이상할 정도로, 금방은 표가 안 나겠죠. 100년 지나도 표가 안 나고 200년 지나도 그렇게 잘 몰라요. 그런데 200년, 300년 지나면서 죽는 사람의 숫자가 대부분이 교황이라고 하는 사탄의 무리 속에서 활동한 사람들이 더 많이 죽는단 말이에요. 물론 교회에서 활동한 사람들은 죽어가죠. 자연사 할 수 있지. 그러나 그렇게 죽는 수보다도 훨등히 많은 비율로서 교회를 대항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죽음으로 나중에 가면은 100년, 200년 쭉 가면서 이게 레이트로, 비율로 딱 나타나는 것이 비슷하게, 그리고 나중에는 그 1대1 수준에서 참 교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사탄의 무리들의 숫자가 100명이라 그러면은 역시 또 여기도 100명 정도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맞붙으실 이 사람도 100명 정도 거의 같은 숫자로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남은 인구는 한 3008년 되면은 아마 35억 정도, 지금 70억이지만은 그때 되면 35억 정도 남을 것이다.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그 중에 17억 5천만 정도가 서로 간에 양분이 돼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사탄을 위해서 싸우는 이런 역사가, 그게 바로 계시록 20장에 있는 20장 2절인가 3절인가 있는 용이 잠깐 1000년 묵혔다가 잠깐 놓이는 거예요. 잠깐 놓이는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용을 아주 막 박살을 내는 거지, 박살을. 사탄 자체를 분명히 알고 그때는 막 박살을 내버려요.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들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사람이 뱀의 머리를 짓누르는 그 역사가 계시록 20장
천년 후에 나오는 그 사건으로 보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천년을 준비하는 시기예요. 이런 말 가지고 한간 이런 말에 우리가 좌우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뭐 어마어마하게 급하게 바쁘게 준비해야 되죠. 자손들 준비해야 돼요. 뭐 어설프게 뭐 지금까지 해온 대로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래 갈 거라 해서 뭐 좀 긴가민가하고 설렁설렁 가다가는 전체가 다요. 300명 용사 기도원 300명 용사 1만 명이 가고 300명이 남잖아요. 300명이 될 거겠나 싶었지만 1만 명이 다 싸울 것처래요. 지금 현재 위치가 그렇다니까. 지금 현재 70억 인구를 가지고 나중에 35억으로 떨어질 적에 수많은 일꾼들이 추려가지고 정말 정예화가 되는 거예요. 정예화. 지금 뭐 어설프게 갖고 그거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거 준비하셔야 돼요. 자녀들 준비하셔야 돼요.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